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6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하프타임을 지나요. 인생의 하프타임.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어디로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강제로 이런 반성을 하게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방 땅에서 이 과부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금도 남편 없이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는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나오미가 한편으로는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가면 너희 조상들의 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나와 함께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를 따라가고 너희 백성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게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이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다, 시어머니밖에는 없다. 근데 시어머니가 빈털털이다. 시어머니 죽은 다음에 물려받을 빌리언 달러라도 있다면 그저 열심히 죽었다고 살다가 뭐 그런 거라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시어머니의 어떤 매력을 보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결심을 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따라오겠냐 이거예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백인 며느리가 나를 따라서 한국으로 가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간다면 뭘 보고 가겠는가?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아무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가능한 대답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시어머니에게 매력이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아들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안 미치는 거예요. 참 이 시어머니를 강한 여자구나. 이 어머니가 미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그 어머니의 그 인격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가면서 그 며느리를 배려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남편하고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함께 살면서, 또 남편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며느리끼리 세 명이 어울려 살면서 보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 우리 동네 아줌마들, 이런 분들하고 삶이 달라요. 우리 동족인 모압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하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막 몸소리가 쳐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분은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 윤리 도덕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 도둑질 안 해. 음란하지 않아. 비록 짧게 살고 갔지만 내 남편도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바람까지 폈다. 절대로 안 쫓아가죠. 절대로 안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이 우리 시댁 식구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매력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본받고 싶다. 나도 한 번 사는 인생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쾌락과 이 부귀 영화는 못 누릴지라도 나도 저렇게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매력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매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로 우리를 때리고 하는 분이 아니라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여호와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구나. 그런 매력을 본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목숨 걸고 쫓아오겠어요? 아무 희망 없는데 시어머니 덜컥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방 땅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쫓아와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서로 우리 어머님이 연세 높아서 일찍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어머니의 동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내 여생을 보내는데 어려움 없겠다. 우리 어머니도 이런 분인데 어머니 동족은 다 그런 분이겠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매력을 풍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은 며느리도 있고 또 뭐 시아버지하고 또 장인 장모하고 사이 나쁜 사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근데 아무 주장할 거 없고 내놓을 거 없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매력 덩어리였는지 이렇게 쫓아오게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이방 며느리를 전도를 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가? 내 인품이 성숙하고 내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탁월한 월등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가? 눈길 하나도 흘기고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없고 정말 따뜻한 눈길로 바라만 보면 그저 얼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감동을 얻고 영감을 받는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좀 만나보면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져야 되고 교회마다 5배가 부흥돼도 그래도 모든 교회가 5배가 부흥돼도 우리 민족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 나오미 같은 매력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룻과 같은 새신자를 얻을 수가 없다.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멋진 매력을 팍팍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룻과 같이 훌륭한 새신자를 얻은 걸 보면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지만 그때부터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요즘 번역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순금이 돼서 나올 때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러면 다 빼고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요즘에 나오미라고 이름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며칠 전에도 생각했어요. 솔로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요즘 솔로몬이라는 이름 되게 드물죠? 한 명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왜요? 그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오미는 룻기 끝에 가서 나오미가 되잖아요, 이름대로.